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교회에 처음 이렇게 다녀야게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항상 사는 것이 어렵고 또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항상 가난의 굴레 가운데 살면서 복받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양육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오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덕 윤리적으로 더욱더 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것이 무질서하고 항상 의미가 찾아지지 않아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떨쳐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무거워서 그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을 생각했는데 죽음 다음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나오게 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친구가 가자고 막 해서 나온 분들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변치 않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천국 가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세의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완성될 그 천국,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목적지고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교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인데 산상수훈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우리가 아는 복은 뭐예요? 부족이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입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결실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가난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궁핍하고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고 싶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기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거예요.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참 불편합니다. 여기 몇 분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난을 경험했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이 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그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무에게나 물어보십시오.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가난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과 궁핍 그리고 부족함을 자랑하려 오지 않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유학 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은 시골교회, 저기 멀리 경상도에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간신히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고1 때는 자취를 하면서 중3 학생들 과외 공부를 가르쳤어요. 고2 때는 중학생이 있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같이 지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다른 친구들은 다 과외를 받고 있었어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나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과외도 받고 뒷바라지를 잘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랬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시키려고 이런 여정을 이렇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학교 친구들은 제가 좀 있게 생겼나 봐요. 어때요? 나보고 시골 대지주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골 대지주의 아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끔 그 가정교사하는 그 집에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나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난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은 가난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서울신대 어떤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가복음을 전공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거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습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분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 그냥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됐으니까 경제적인 가난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경제적 가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여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묵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 가난이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너희 가난한 자,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중에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실체예요. 그죠? 심령을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심령을 영혼과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고통, 아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평강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이 없어서 텅 비어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조차 힘든 것을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해. 이것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상태가 근데 또 어떻게 복이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왜 이런 심령 가난을 복이라고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요. 뭔가 부족함과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거지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빈 털털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허덕임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만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과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자만이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 영적인 만족, 나아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다 압니다. 그죠? 대부분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외국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 재산을 마음껏 썼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가 궁핍한 상태, 배고픔에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이에요. 이 탕자는 가난하게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난하게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누구도 풍족하도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찾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급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의 화살이 겨누고 있지만 그 갈급함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을 향해서 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난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난해서 절박하게 되자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의 가난이 아버지 집을 찾게 했습니다. 그의 가난은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갈급함과 배고픔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들 때 그 심령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민수기를 우리 하면서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나의 기준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의 지혜가 있고 나의 기준에서 의의가 있고 나의 기준에서 행실이 있고 나의 기준에서 능력이 있고 나의 기준에서 나의 크기가 있고 나의 기준에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생각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크기가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이에요. 거기는 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뭐예요? 법이에요. 그리고 좀 의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선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는 걸레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은 나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기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죄책감이 없고 요즘 회개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나의 기준을 당연한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적인 삶, 인간의 법의 삶을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뭐냐면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죄인된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비하면 뭘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 안에 막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믿음과 이해 이렇게 배웁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해는 뭘까요? 이해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해예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기를 갈급하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심령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우리의 심령은 배고픔과 갈급함보다는 너무 배부르고 넘쳐나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유한 척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욕케 하고 수치를 변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목회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설교할 것도 참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막 설교하려고 그랬던 것을 다 하고 나니까 다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내가 가난한 것을 깨달았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갓난아기에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저한테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 말씀에 갈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러 다녔어요. 갈급한 심령에 먼저 말씀의 빛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갈급하게 찾아다니니까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어느 구절인지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고 아직 부족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2019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년에는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로 능력의 체험을 하고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고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갈급하고 심령에 배고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해결이 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심령이 갈급함과 심령에 배고픔이 있으면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